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쓸 때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의 지도자였던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떼를 맡겼다. 하나님의 백성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자로 살아가면서 바른 목자가 되지 못하고 엉터리와 같이 그 양떼들을 다 어떻게 말합니까? 멸하고 흩어지게 한 장본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으로 붙들려간 포로되어 갔던 유다 백성들을 때가 되면 새로운 목자들을 세워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놀라운 예언을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목자 대신 그 왕 또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의로운 왕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하 있으리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목장의 양떼, 즉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스라엘 자손, 즉 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목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양떼를 그 목장에 두며 그리고 목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자는 유다 왕들을 나타냅니다. 하가 있으리라. 왜? 하나님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그 시대의 왕들에게 맡긴 것과 같습니다. 맡길 때는 너희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양떼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시대의 왕들의 의무요,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유다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된 자들은 그 양떼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흩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몰아내고, 이 목자가 그 양떼들을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 유다 왕들은 물론 선한 왕도 있었지만은 또한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이 악한 왕이라고 해서 포악하고 사납고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사신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방 신상을 들여와서 그것이 복을 주는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이렇게 섬기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목자로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해야 될 너희가 그런 거는 안 가르치고 엉뚱한 짓을 하며 너희들은 그 건세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을 강제 노역이나 시키고 임금도 주지 않고 너희들의 집인 왕궁이나 백향목을 갖고 와서 그렇게 화려하게 사치를 부렸다. 그러다 보니 이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뿔뿔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너희들은 내버려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행이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 특히 교회 지도자 된 바로 목사님들의 사역을 목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백성 양떼들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그 양떼를 잘 목양하며 그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먹이는 그 일이 사명이고 해야 할 일이지만은 물론 많은 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또 많은 직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맡겼습니까? 연약한 양떼들을 더욱 보살피고 그들을 안정케 하고 그들에게 이단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막아주고 어쨌든
하나님의 양떼로서 그 하나님의 꼴을 늘 먹어 배굶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 사역, 저도 참 그런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살아가면서 정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양떼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안전하게 그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많이 먹이고 있었는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부족함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자, 3절.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자, 3절에서 이제 그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1차 침입 때에, 그리고 2차 침입은 그 여호야긴, 그 다음에 3차 침입 때가 바로 BC 586년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이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그리고 참 쓸만한 그런 모든 자들을 그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3절에서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그 땅에서 영원히 거기에서 죽고 다시는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물론 앞절에서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내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 정말 이 백성들이 또 왕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을 깨우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젊은 아이들은 그 70년 지나면 할아버지가 다 됐겠죠. 그리 어느 정도 20대나 30대 이때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 땅에서 다 죽습니다. 거의가 아마 이 세대들이 돌아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징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었지만 바벨론에게 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내 백성을 원래 살던 그 우리로, 즉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도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 새로운 새 출발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일구어 자손을 많이 낳아 번성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너희들은 포로가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70년 후에 내가 너희 민족을 다시 데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여기에서 생육하고 또 번성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과거와 같이 자기만 알고 자기 건설을 월권을 휘두르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빼앗고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 삼아서 그렇게 부려먹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부터 어기면서 우상을 조장하고 했던 이런 지도자, 이런 목자들은 이제 이거는 끝나고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들을 세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새로운 목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또는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새로운 목자들은 이제 모든 백성들을, 그 양떼들을 잘 돌보며 그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며 결코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다른 신을 쫓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잃어버리는 자녀가 없도록, 백성이 없도록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자, 5절부터는 놀라운 그 말씀입니다. 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구주 대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5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때가 되면 이런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미래에 이런 때가 온다. 그때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즉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한 의로운 가지. 여기는 이 가지라고 했는데 원래 원뜻은 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그루트기 이 나무를 베었는데 밑둥지가 남아 있으면 이렇게 그 가지 뿌리가 살아있는 그 둥치면은 또 봄이 되면 거기서 싹이 하나 또 싹 올라옵니다. 그런 이처럼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한 의로운 싹이
올라올 것이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의로운 가지 또는 의로운 싹이라는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약 한 100년 전으로 먼저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한 세대 뒤에 태어난 선지자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2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기준을 삼으면 예레미야는 600년 전이었고 또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런 말을 했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리 다윗의 뿌리나 이새의 뿌리나 같은 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로운 가지 즉 이분은 왕이 될 것이며 그는 지혜로운 왕이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사회에도 많은 자들이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또 이렇게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도 보니까 나는 정말 공의와 공정이 무너진 이 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열심을 하겠다. 공의롭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왕이 될 자, 이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그 권위가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긴 바로 지도자의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라도 백성을 다스리는 최고 그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정말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 뭡니까? 공정함 또는 공평함, 즉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법 앞에서는 동일하게 평등하게 그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그 사회는
도덕의 사회가 됩니다. 강도가 설치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가난하다고 봐주고 또 뭐 어떤 그런 감정에 이끌려서 법 집행을 하는 것도 그거는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로운 사회는 누구든지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법이 정한 그 죄값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덕목입니다. 이 공의가 세워져야 사회가 정의가 세워집니다. 바른 의로움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왕,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느 나라나 지금까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다음 차기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고 서로 그렇게 말들은 거창하게 하지만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재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공정이 참 이게 힘듭니다. 그 정의로운 사회가 말은 우리가 그걸 꿈꾸고 그걸 말하지만은 정말 인간 사회에서는 바른 공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걸 감안하고 그래 바라보고 그래 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로운 자 그리고 진정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사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을 하지만은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뜻은 그 메시아라는 말은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이 삼중직을 감당하는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백성을 진정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인생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계보를 이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왕이 태어날 것이다. 바로 그 왕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왕의 태어남을 이렇게 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언하시고 있는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가면 그
예수가 태어날 것을 천사를 통하여 그 처녀 마리아에게 고지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날에, 즉 때가 되면,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때가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평안히 살 것이다. 이 말은 이제는 안전하게 살 것이다. 즉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살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렇게 이런 이름을 받을 것이다. 이름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유다 마지막 왕은 20대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즉 여호와는 의롭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전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를 행함에 있어서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즉 인간 왕은 이름은 거창하게 여호와는 의롭다 하는 그런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인간 왕으로서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데는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실 그 메시아는 바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그 왕은 참된 진정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내실 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성취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 11장 1절에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2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된 것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자,
보라, 이제 날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때가 되면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이제 맹세하지 아니한다. 이 말과 우리 8절의 이 말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맹세, 이 7절에서는 맹세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시고 8절에서는 맹세할 것이다 했는데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 기준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광야 시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 항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내 이름을 나 그렇게 안 부를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 의로운 왕, 평화의 왕 메시아를 보낸 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겠다. 즉 이제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건져낸 즉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구해낸 살아있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2021년도를 살아가며 우리는 지금 참 상상하지 못하는 그 전염병의 그 위력, 위세 앞에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저도 막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 마스크를 쓰고 막 손 씻고 저는 원래 그렇게 막 이렇게 단돌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코로나 걸리면 또 막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두신 그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구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인류를 정말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도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거주할 집을 지은 후에 다 지으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교회된 자들을 영접하여 다시는 전쟁이 없고 다시는 죄가 없는, 참으로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아름다운 그 나라,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치지 않는 그런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더 큰 재앙들이 겹겹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데리러 오신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신부된 모습으로, 신부의 마음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또는 내일이라도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깜짝깜짝 놀라거나 그러지 않도록 늘 준비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다시 오실 주님, 그리스도로 오실 그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